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우리가 함께하는 묵상의 말씀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위에서 시간이 한 40분 남았길래 시간이 조금 있구나 하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보는데 마치 말씀에 대한 있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꽉 막히는데 어떨 땐 잠깐 앉았는데 술술 풀릴 때가 있어서 왠지 술술 풀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찬양하는 한참 지났는데 부랴부랴 쫓아 내려왔습니다.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분들이 마음이 조급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또다시 한번 말씀의 달콤함이 얼마나 귀한지 저 혼자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생각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아마 여기 나이만큼 믿은 지가 오래되신 분도 계실 테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10년, 20년 하면 이제 도사 됐잖아. 어떻게 믿음 생활 한 40년, 50년 하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네. 우리가 동일하게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은데 똑같은 잘못을, 죄악을, 실수를 왜 반복할까?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는데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다른데 난 왜 살을 빼려고 하는데 자꾸 입맛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럴 때 많이 있죠. 이게 분명히 나쁜 습관인데 왜 이건 끊질 못할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이제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고 하니 바로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이른바 영적 암흑기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나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백성을 부르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어 나가는데 사사기에 딱 들어가면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사기가 얘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시간이 영적인 암흑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아주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계속 이 악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인가 하니 백성들이 범죄하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면 이 백성들이 죽겠다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용서하시면 이 백성들이 편안해지면 또다시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벌을 내리셔요. 그럼 또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만하니까 또 범죄해요.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돌고 7번이나 돌아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만 그렇게 도느냐?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사사기라는 성경만 쫙 읽으면서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한 명의 사사가 이렇게 활동하다가 그 사사가 죽자 말자 또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범죄하는 왜 이러지? 아마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암흑기에 처한 그 비극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에 제가 던졌던 그 질문처럼 나는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그 은혜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끊기 위하여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때에 이미 답을 드린 것 같아요.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랜만에 제가 묻는데 네,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종교인과 신앙인.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있는 자가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당시 사람들처럼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또 범죄하고 그러나 심령의 변화를 받은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종교인은요, 거짓된 신앙의 사람은요, 율법의 두루마리 앞에서 형식적인 제사 앞에서 아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의 변화는 없어요.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쩌면 지난주일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미 지난주일날 나왔던 답이지만 사사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형식에 집중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크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그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다는 얘기는 정말 안타까울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정확하게 영어에서 번역을 한다면 재판관, 판단자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죠. 그런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노략자들, 이방인들, 강도 같은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조금 뒤에 19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들 괴롭히는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사가 살아있고 사사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런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전보다 더 완악한 범죄, 패역한 길에 가고 말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요, 사사가 있을 때만, 사사가 눈에 보일 때만 반짝하는 신앙. 그 한순간은 매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믿음을 반짝 믿음이라고. 반짝하는 믿음. 바라보면 탄성을 자아낼 만큼 엄청난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마치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혈통적 유대인만을 자랑하던 사람들처럼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웅장한 성전 앞에서 그 웅장함 앞에서 율법의 두루마기를 들고서 겉으로 아주 완벽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또 그 이전 구약의 유적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그리스 이 지역을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미 다 허물어지기도 했지만 일단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웅장하죠. 엄청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크고 높이가 또 얼마나 되는지. 유럽의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이름난 그런 성전들, 교회당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밑에서 바라보면 그런 웅장함 앞에 압도되는 것처럼 저절로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가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 있는 신앙, 그게 형식적인 반짝 신앙인데 그게 건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눈에 보면 전부 그 길을 따라가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이 사사의 활동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사사가 눈에 안 보이면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뒤돌아섰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정리해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제는 절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처럼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괴로움을 슬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이건 긍휼이에요. 긍휼. 언뜻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나?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셨나? 그런 의미 아니고, 계획을 수정하시거나 하나님의 뭐 생각했던 것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아니고, 여기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애통하신 겁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슨 말이죠? 애통.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혹시 그걸 느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애통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출산의 고통은 좀 다르겠지만 그 위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고통, 그 창자가 끊어진다. 그게 애통이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의 애통 이전에 하나님이 애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애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사사기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냐? 사사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외부적인 구원자였어요. 그 덕에 이 백성은 다시 생명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사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사사가 있을 때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다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더라. 본성이 나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사만 의지했지, 눈에 사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심은 게 아니고 눈에만 심었던 거죠. 머리에만 심었던 거죠. 심령에 심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돌판이나 종이에 심겨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 할례만 가지고 구원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인, 신앙인 말씀을 나눴는데요, 종교인은 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성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잠깐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튀어나오는 것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못하냐면 죄의 뿌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 막아놓으면 이 뿌리가 강하게 살아있으면요, 이걸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식물 가운데서도 대단히 힘 있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콘크리트를 해놔도 약간의 틈만 있으면 그대로 뚫고 나오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산에 가면 그 엄청난 바위 속에도 뚫고 나오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 뿌리가 튼튼하면 그런 거죠.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사가 온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사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들은 불완전한 구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불완전한 구원의 모습. 결국 이 말씀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지금 이 사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 끊임없이 나타나는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양육시키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남은 민족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왜 그들을 남겨놓았지?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자,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 없는 순백의 삶, 이걸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사사기의 말씀이 없었다면, 뭐 성경의 다른 부분도 다 있긴 하지만 사사기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 보면, 믿음이 성숙하면 어느 지경에 이르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가 얼마가 되면 뭐 불혹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그만큼 되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 그 세상 사람들 표현이죠. 사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 아까 말씀드린 죄의 뿌리가, 쓴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모두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도를 잘 지켜 행하나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나사라는 단어인데 유혹이 아니고 입증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입증하신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내어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가시를 남겨놓으셨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가시였다. 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가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가 있어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것만을 바라보는 자가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게 다 잘 되고 어떤 가시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종교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으고요.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동원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면서 종교적 흉내를 내는, 고난이 와도 돈이나 인맥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돌출되었을 때에, 남겨진 가시가 돌출되었을 때 여러분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무의식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첫 번째 반응, 세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믿음으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주시나? 물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다면,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가시를 부르뜨리기 위하여서 혹은 덮기 위하여서 애를 쓴다면 그건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시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시험하시며 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에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려나?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의 사람의 시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뼈아픈 역사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종교인이야.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될 것이냐? 이 문제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 하나하나가, 남겨진 가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겉모양만 화려한 종교인들을 무거운 두루마리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상황들이, 여러 모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질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돈만 있으면 돼. 신앙 없어도 괜찮아.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모든 문화가 모든 인정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아니 그런 것 없어. 종교도 다 수양하고 마음에 성숙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다 사이좋게 지나야 돼.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성숙한 사람이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급결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그만 가치관을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4.4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4.4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believer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